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사의 일반적인 특징과 천사 세계의 조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전체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요. 천사의 세계는 이 땅의 국가나 군대 조직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급 질서도 정확하다 했습니다. 천사의 세계에서 이 땅의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를 천사장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천사장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로서 모든 분야를 두루 살핍니다. 특별히 천사장들 중에서 몇천 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의 이름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불리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이름은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요. 천사의 이름은 서열과 역할에 따라 특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의 이름만 들어도 천사의 사명과 계급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땅의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천국의 언어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외에도 다른 천사장들의 이름도 궁금하신지요? 앞으로 특별한 새 천사장의 이름을 더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 외의 천사장 이름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려주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의 사명은 각각 무엇일까요? 왕정시대에는 신하들을 크게 문관과 무관으로 구분했습니다. 군에 관련된 일을 맡은 관리를 무관이라 하고 그 외의 일반 관리들을 문관이라 하지요. 이런 것처럼 가브리엘은 문관에 속하고 미가엘은 무관에 속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지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인간 경작 역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천사장의 활동을 기록한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큰 기도의 응답이나 앞일에 대한 계시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했죠.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전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나이가 많은 자신과 아내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의 역사를 베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기다렸지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아이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친히 알려줬지요. 이건 중요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잉태된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시 한번 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갔다고 했죠.
이때 가브리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온 것이죠.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고 가브리엘은 즉시로 구하러 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받은 응답은 마지막 때 70일에 관한 비밀한 계시였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계시해 주실 때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계시받은 일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누군가가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말 영의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육의 신앙, 육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지시하고 시킨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저주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 이름 팔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브리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명을 받아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천사장입니다. 이와 달리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이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여러 명 있을까요? 여러 명? 성경에는 한 명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 명만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이 땅에도 뭐 장군 하면 한 명입니까? 예를 이제 별 하나부터 준장부터 장군으로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별 둘도, 별 셋도, 넷도, 다섯도. 그러면 장군이 한 명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천군이 있는데 꼭 군대 장관이 한 명만인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미가엘은 군대 장관답게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지요. 그리고 허리에 벨트를 찼는데 벨트 안에 여러 가지 무기가 가득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무기를 꺼낼 수 있지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다 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무기들이 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어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작은 가방에서 가방보다 부피가 큰 물건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영어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또 뭐 007 같은 것도 보면 007 그 주인공은 각종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의 활동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악한 영의 세계가 만들어진 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지휘하며 때로는 직접 나서서 어둠의 진을 깨트립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을 보면 마지막 때인 7년 환란 중에 있을 하늘의 전쟁, 곧 영계의 싸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영계의 싸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 전쟁 싸웠다면 어디에 싸웠을까요? 악한 영들이 있는 제2의 하늘에 싸웠겠죠? 싸워서 내쫓아야 되니까요. 바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운다 했지요. 이 전쟁에서 용과 그 무리들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고자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응답을 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21일째 날이 되어서야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지체된 이유를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응답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니엘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자 미가엘 군대장관이 미가엘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 나오죠. 여러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미가엘은. 그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비밀까지 들어 있습니다. 7년 환란의 비밀까지 다니엘서에 들어 있지요. 여기서 바사국군이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가리키지요. 이처럼 가브리엘이 악한 영의 세력의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도와줌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죠. 만일 다니엘이 21일이 되기 전에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미가엘로 하여금 가브리엘을 돕도록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려던 가브리엘도 다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니엘 철야 기도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지요. 21일을 1회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갈수록 참 믿음이 여려지나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전에는 안 그래도 믿음으로 그냥 기도받고 악수만 해도 치료받는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받고 했던 성도님들 지금은 뭐 기도 제목도 봉투에다 자세히 써가지고 일일이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왜 믿음이 그렇게 적어졌니? 당장님 말씀만 해도 이룰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빛의 임하라 응답 받으라면 응답 받을 텐데 일일이 그냥 자세히 씁니다. 내용 다. 꼭 그렇게 응답이 되나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큼 믿음으로 기도 받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봉투에다 깨알같이 자세히 써놓으면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받는데 도대체 기도받는데 진도가 나가야죠.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왜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참 기도를 받는 분들도 또 해주면서도 제가 좀 신이 들나요. 기도해주면 더 신나야 되는데 신이 들나요. 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저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다니지도 않고 만미양떼도 아닌데 그냥 교회 안 다니는데 기도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 받으려면 본인이 믿음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기도해달라고 나와야 되는데, 가족이 대신 기도해달라고. 이제 외국에 있을 경우는, 멀고, 이게 오기가 어려우니까 사진을 보내서 기도를 대신 받는 거죠. 사진 기도를. 여기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건데, 여기 국내에 있는데도, 중풍이라, 관절염이라, 뭐해서 암이라, 그래서 아파서 기도받으러 못 온대요. 그래서 대신 왔다고 그러죠. 본인이 아픈 사람은 본인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는 가는데 여기는 기도받으러 하나요? 믿음이 있다면 올 거 아니에요.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믿은다면 올 텐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신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오지 본인은 믿음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분들을 헐 기도해달라고 오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받으면은 참 늘 크게 영광 돌릴 텐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받으려니 그것도 안타까운 것이고요. 또 믿지도 않은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들을 위해 11조가 100만 원 이상 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큰 축복받게 해주세요. 직장 갖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응답이 되죠. 그 믿음을 내보여야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믿음 내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요즘 갈수록 많아져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나와야 하는데 그리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응답받기 위해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면 이는 그만큼 믿음이 적다는 증거이죠.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설령 응답과는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나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인 행함을 보이죠. 바로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 믿음의 증거를 보시면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되 혹여 응답이 더디다 하여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 강조하죠. 악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내가 악을 행하며 비진리로 행하며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할 일도 없고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피곤한 것이고 지치는 것이고 에이 응답이 없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응답받아야 하는 문제가 큰 것일수록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기도를 해야 하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큰 천사가 와서 기도의 향을 큰 그릇에 받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작은 천사가 와서 작은 그릇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의 향인가에 따라서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의 급이 달라지지요. 얼마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을 다하여 정성껏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향이 다릅니다. 또 얼마나 악이 없고 성결되었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향이 다르지요. 기도의 향이 굵고 진하면 큰 그릇에 받아야 하고 가늘고 약하면 작은 그릇에 받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2009년 남은 시간 하나님께 상달되는 온전한 기도를 올림으로 많은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거기 하늘산인가요? 기도 옛날에 제가 자주 갔던 곳인데 초신자 때 제가 방언기도 하나 받기 위해서 정말 나무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나무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그렇게 매달린 적이 있어요. 왜 그때 이천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요. 방언기도도 못 받으면 개만 또 못하다. 이런 말씀은 개도 받는다. 이건 설마 개가 받을 일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죠. 초신자 때는. 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개도 받는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내가 못 받는다면 이거 개맛도 못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기도 받으려면 뭐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정성껏 힘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점심도 그냥 걸은 채 오전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야 뭐 가는 거 가지고 하면 뽑히겠지만 좀 뭐 굵고 다 그러다가 거기 나무 뿌리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도 정성을 다해 점심도 안 먹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받기는 받았죠. 방언기도 못 받는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오후 예배, 오후 설교 때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방언기도 못 받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초신자 때 저는 신앙생활을 나이 먹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신앙생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겨울 이제 11월경 불러서 저보다 주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교사는 뭔지 어떻게 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뭐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님 좀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라고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자신이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건데 그 불순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했어요. 그걸 회개했더니 바로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담이었구나. 말씀 듣는 중에 이제 깨우침이 와서 바로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설교 끝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바로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순종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건 내가 정말 자신이 없어서 불순종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감사하게도 똑같은 그 시간에 어떤 여집사까지 하나님 불렀어요.
그 목사님 불러서 여집사. 그 여집사에게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도 어떻게 동일하게 저처럼 저는 주교사를 못한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집사를 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그가 귀신이 들려서 악한 귀신이 들려서 내내 고통받는 걸 봤어요. 우리 금호동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주변에 있던 분들 기억들 하세요? 배철당 하시고 기억들 하실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맨 소리만 지르고 그 교회 갈 때도 교회 가긴 가요. 가는데 파출소 같은 거 들려서 기물 파괴해버리고 감당을 못해요. 파출소에도. 왜? 귀신 들려서 뭐 정신 이상 귀신 들려서 어디 구속시킬 수도 없고 교회 와서는 앞에 앉아가지고 성가하면요 비웃고 그래요. 비웃고 막 지적하고 저는 죄를 지었으면서 저렇게 찬양한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아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저는 죄 지었으면서 저렇게 찬양한다고. 저는 간음하면서 찬양한다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이 결국 그렇게 큰 참 저주를 임하는 걸 봤고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살겠어요. 자녀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척 당시에 저희 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쫓아내 주려고 했어요. 그거 담보를 못 해요. 소문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는데 구역 식구니까 그걸 쫓아내 주려고. 그랬더니 3일 금식하라. 그 가족, 아들, 딸, 정신이 있는 온전한 아들, 딸에게도 3일 금식을 시켜라. 귀신 들린 자는 뭐 금식 시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너희 구역 식구들도 전부가 3일 금식을 하라. 금식이 끝나면 가서 내쫓아라. 뭐 했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했고 또 거기 아들, 딸을 시켰어요. 그 3일 금식하라고. 끝나면 가서 귀신 내쫓아 주겠다고. 끝나고 이제 그 3일 금식 끝나면 이제 몇 시에 저녁 때 이제 한 뭐 6시경 대충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그런데 참 이런 것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안 믿는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영의 세계 아는 사람들은 다 참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때 그 안에 귀신이 7마리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한 귀신은 여자 귀신인데 피를 흘리며 칼을 입에다 물고 있는 거예요. 칼을, 시퍼런 칼을. 피를 쫙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찬양, 먼저 가서 찬양들하고 이렇게 했고 또는 저는 이제 찬양하라고 가서 하고 저는 늦게 집에서 출발을 하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옆방으로 그때 우리 배철호 장로님도 그 집에 살았죠. 그 배철호 장로님 집 옆방으로 제가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그냥 가지고 놀더래요. 거기 집사님들 모였건데 가지고 놀아 그냥.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부르르 떨더니 방 벽 쪽을 향하여 문이 있다면 반대 벽 쪽을 향하여 구석진에서 막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바로 그때 제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출발한 것까지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쫓으러 온 거를 알고 떤 거예요. 그때부터 벽을 향해서 돌아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모여 찬양하고 하는 집사들 우롱하고 막 저기 하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쫓는데 한 마리가 나가요. 나머지는 안 나가요. 한 마리만 나가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나갈 줄 알았는데 금식까지 하고 했는데 한 마리만 나가니까. 그런데요. 한참 있다가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딸이 동사무소 다니고 그랬는데 딸이 들어와요.
딸이 나갔던 귀신이 그 딸에게 들어가서 함께 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아들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아들은 학교 다니는 아들은, 고등학교인가 다니는 아들은 있질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나중에 참 이건 뭐가 분명히 있다 해서 제가 들어온 딸에게 물었죠. 금식했느냐? 안 했대요. 하루가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금식, 자기 어머니를 귀신의 세력에 해방시켜주게 금식을 시켰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들도 안 했대요. 아들은 어디 갔나? 일찍 와서 책가방만 팽개쳐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공원에서 놀다가 다 간 다음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엄마를 사랑한다면은 자녀들이 당연히 금식을 해야 할 텐데, 우린 구역 식구들도 다 했는데.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쫓지 못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의세계 제가 말씀드리면 명심을 해요. 영의세계는 이렇다는 거를. 불순종할 때는 아무리 권능의 종이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역사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공의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도 그걸 알기 때문에 명하니까, 그래서 한 마리가 나갔는데 그 딸을 통해 다시 돌아버린 거죠. 나중에 개척하고 나서 이제 소식 들으니까 그 아들까지도 귀신이 들린 거예요. 금호동 같은 구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우리 뭐 청년이나 뭐 말해야도 있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건축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사장은 천국에서 집을 짓는 일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천사장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천사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올 하나님 자녀들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집을 짓는 재료는 그 집의 주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심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고 크게 영광 돌린 사람일수록 천국의 상급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만 한다면 축복인 거예요. 감당 못하면 소용이 없고요. 감당 못할 바에는 내가 감당할 만큼 사명을 받아야 되겠고요. 많이 받아도 감당만 하면 크게 더 상급을 쌓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 거 뺏어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게 아니고 5달란트 받아 10달란트 낸 자에게, 더 달란트가 많은 자에게 주시잖아요. 2달란트도 곱을 남겼는데 5달란트도 곱을 남겼는데 더 많은 자에게 주시는 걸 봅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저도 치료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명이 많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사명이 적은 사람. 근데 거긴 좁아야 아무리 봐도 감당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나 행함으로 보나 기도로 보나 거기 좁아야 감당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어차피 사명 많이 있는 사람은 뭐 시간이 없죠. 그래도 그 사람은 주면 감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더 많은 사람에게 주셨는지. 또한 마음이 온유하여 많은 사람을 포용할수록 더 넓은 땅이 주어지지요. 그러면 집도 더 크고 더 좋게 지을 수 있으니 그런 집을 지을 때는
일할 천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다 예정하시기 때문에 앞일에 어떻게 될고 저 영혼이 얼마큼 충성하고 어찌할 걸 아십니다.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땅 넓이도 그렇고. 이미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지만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상급, 이제 토만 잡고 이제 기초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상급은 이 땅에 충성하는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아무리 충성했어도 여러분 사명을 스스로가 내려놨을 때는 그걸 원망 불평하면 내가 충성했던 쌓았던 상급들이 깎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했어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충성했어도 열심히 했어도.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유 들어서 뭐 장로님이 됐는데 기름 부어 장로님이 됐는데 나 장로님 힘들어서 안 할래요. 나 평신도로 돌아갈래요. 집사로 돌아갈래요. 만약 했다고 해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담이 되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미 인쳤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친 것을 저버려 버린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쌓았던 상급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그것도 사랑으로 감당해야 그게 전부 상급이 되고 또 하다 보면 능력이 주어져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도 감당 않고 게으름 부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병도 생기고 지킴받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집에 충성된 자요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땅은 아주 넓습니다. 모세의 집은 건물도 거대하지만 집의 모든 지경이 매우 넓지요. 이처럼 거대한 집을 지을 때는 그만큼 많은 천사들이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건축 담당 천사장도 직접 나서서 천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지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들의 집을 지을 때는 건축 담당 천사장도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장 중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도 있습니다. 이 천사장은 인간 경작 이후로는 천국에만 있지 않고 이 땅도 두루 살피며 바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정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하늘에 쌓이겠지요. 문제에 따라서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의 양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을 담당한 천사장과 천사들은 먼저 기도의 양이 얼만큼 찾는지를 봅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물질을 얼마나 심었는지도 보지요. 재정의 축복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공의 가운데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선에 합격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직접 또는 수하의 천사들을 통해 응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고 1년 후에 찾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원금인 100만 원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내줘야 하지요. 영적인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을 심은 것은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천국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자 오늘날 같으면 잘은 몰라도 3%쯤 되나요? 3천만 5%쯤 되나요? 아니면 또 덜 되는지 약 3% 준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복리계산이에요.
거기에다 또 뭐예요?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못해도 배예요. 그리고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제가 전에 누구는 30배 또는 60, 100배 설명해 드렸죠. 못해도 누르고 온 대로 넘치도록. 이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이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는 그만큼 이자가 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 끼워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농촌에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대로 쌀을 댈 때 경험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대 한 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렇게 누르면 더 들어가죠. 흔들면 빈 공간까지 채워지니까 흔들면 또 들어가요. 또 누르고 그럼 더 들어가요. 거기다가 또 부어요. 부어서 고봉은 대가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대가 있으면 싹깎그 산대인데 이제 거기 누르고 흔들어서 더 들어간 거에다가 또 채우고 고봉으로 채워요. 이렇게 흐를 때 고봉으로 채워요. 그건 뭐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고봉 채울 때 고봉 들어가는 올라가는 게 꽤 많아요. 연락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왜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제 말이 맞으면 아멘이죠? 저도 농촌에 자랐으니까 알죠. 거기에다가 30배 준다, 60배 준다, 100배로 준다. 저는 옛날에 경험 다 해봤어요. 개척 전에 뭐 가게 할 때도 100배를 주시는 것도 많이 봤고, 또는 60배든 30배든.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뭐 계산도 잘하고 하나하나 범사에 그냥 소홀히 넘긴 게 없어요. 적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후에 계산해보고 이건 100배로 주셨다 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예전에 대 곡식을 담을 때 곡식을 누르고 온 대로 채우고 위에까지 수북하게 담으면 대 정량 거의 2배까지도 담겼습니다. 따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은 물질의 최소한 2배는 주신다는 의미이고 많게는 30배, 많게는 60배, 많게는 100배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3배, 5배, 10배로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면 심은 것을 30배, 60배도 받을 수가 있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100배 그 이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 은행에 쌓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쌓아도 허물어질 수도 있고 내일 잘못돼서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늘에 쌓은 것은 부도날 일이 없고 점이나 동록, 도적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의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달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은행에도 여러분 저축해놓고 여러분이 달라면 내줘야 하잖아요.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 예금이 부족해서 못 내줘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무조건 내줘야지. 더구나 하늘나라에는 부족한 게 없는데 아버지 달라고 하면 내가 그만큼 예금해놨는데 달라면 왜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도적도 맞고 잘못돼서 망하기도 하고 꼬이고 여러 가지 환란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크게 병들어서 수술비로 또 나가기도 하고 교통사고 당해서 이런저런 치킨 못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믿음과 사랑 아니면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자 사랑 전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은행에 기도로 청구서를 띄우면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은 재정을 내줄 수밖에 없지요. 작은 응답이면 낮은 급의 천사를 보내고 큰 응답이면 머리급의 천사를 보내지요. 그러므로 본교회가 대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몇몇 천사들이 움직여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재정을 담당하는 천사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지요. 벌써부터 세계 곳곳에서 대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의 응답을 위해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천사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앞으로 대성전을 이룰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천사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 오래전부터 기도해왔고 물질도 힘껏 심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은 기도와 심은 물질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혹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고 혹은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세우신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각각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다니엘서에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도 21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를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양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주시계자에도 공의에 따라 이렇게 원수마귀가 방해하면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기도를 지킴받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면서 올리는 기도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을 깨트려 분쇄해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기도가 흠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죄가 없는 흠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향, 기도, 사랑이 되어야 그래야 방해받지 않고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속인 새 천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수종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 천사장을 특별히 창조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천사들도 그 외모와 성품이 여성 또는 남성적인 천사로 나뉜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장은 남성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속인 새 천사장은 여성적으로 창조됐습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은 일반 천사들을 보아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장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장을 모든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다 아름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새 천사장을, 여성 천사장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새 천사장의 아름다움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표현을 해보면 새 천사장의 눈동자는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예쁘고 아름답다를 어느 기준에 두시는지, 어느 분은 눈이 크면 예쁘다고 하시고 어느 분은 가늘면 예쁘다 하시고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광화문 앞에 우리 세종대왕 상을 만들어놨던가요? 요즘에 저번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갖고 그 보여주던데, 만약에 세종대왕의 상이
그냥 눈이 이렇게 크다면 참 안 되겠죠. 재즈, 이제 그림 그릴 때 예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눈으로 그려놨어요. 저 뉴스에 나온 거 봤는데. 귀는 복스럽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살 좀 붙여서 이렇게 예쁘게 해놨고요. 그게 원래 전형적인 모습들인가요? 여자분들은 눈이 좀 커도 좋죠. 남자가 크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큰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니까. 예, 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하늘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예, 눈동자가 맑아야 됩니다.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빛이 나와야 돼요. 예, 아주 깨끗한, 아주 맑은 청한 이런 빛들이 나와야 돼요. 갖고 눈이 예뻐야 되죠. 눈동자 흐려도 안 될 것이고. 예, 또 얼굴을 비롯한 외모는 훌륭한 조각가가 깎아 만든 것처럼 완벽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눈동자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선하게 마음이 선한 분들 눈동자 봐요. 눈동자도 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악해 봐요. 눈동자도 악하지. 죄송합니다. 너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 개조하면 눈동자도 바뀌어요. 선하게 바뀌어요. 제 개척 때 사진 보신 분들 보면 알죠? 굉장히 제 눈동자가 눈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눈썹도 위로 치게 올라가고 눈꼬리도 위로 치게 올라갔어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무섭게 그릴 때 이렇게 눈썹도 위로 눈꼬리도 위로 그리잖아요. 전 개척 때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그대로 변하더라고요. 눈썹도 아래로 눈꼬리도 아래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나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큼 더 선한에 따라서 얼굴형이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피부는 하얗고 뽀얀 우윳빛이며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되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둘러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장들이나 모든 천사들도 이 세 천사장의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이지요.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휴거된 향문이 나오는데, 우리 가나안 들어가면 저 다 바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휴거 장면을 어떻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친히 주신 걸로 휴거 장면이 그려져 나올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성경 들어가면요. 예, 세 천사장은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과 말씨, 풍기는 분위기와 표정 하나까지도 참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창조됐습니다. 한마디로 세 천사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의 최고 결정체였지요. 이 세 천사장은 천사장의 반열이긴 하지만 다른 천사장들과는 달리 좀 특별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역할도 일반 천사장들과는 달랐지요. 이 세 천사장의 주된 사명은 장관처럼 한 분야를 맡아 감당하는 것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천사장이 다른 천사들과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 곧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실 때 이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고 오직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세 천사장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호주에선가 이 천국 책을 보고 출판 안 하겠다고 한 데가 있었어요. 왜?
천사도 어디 뭐 자유의지가 있냐. 꽤 참 이해를 못하면 그래요. 자유의지가 없는 순종만 하는 명령한 대로 이런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안에 자유의지를 준 천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이해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처럼 이 새 천사장을 창조하실 때는 인성을 주시며 그 속에 자유의지를 갖게 해 주셨지요. 인성을 주셨어요. 그 속에 자유의지를 갖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안 줬다. 그 다음 누시퍼의 반란이 어떻게 나와요? 누시퍼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이 너 반란을 일으켜라 했겠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자유의지가 없다면 또 인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보내서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천사장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새 천사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섬기는 존재였지요. 이 새 천사장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은 뭔지, 또 어떤 천사장, 누구 이름은 누구의 아버지의 또는 주님의 성령의 이름까지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들의 역할이 뭘 감당했는지 이런 거 알면 성경이 참 재미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때에 어떤 천사들 보내서 그 소돔 고모라 그렇게 악한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인성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왜 그 천사들 보고 그게 그 남자씨들이 반했는지. 안 반했다면 왜 천사들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 딸들 아직도 시집 안 간 처녀딸이 있는데 내가 처녀딸 줄 테니까 천사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대잖아요. 그 천사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어떤 천사예요? 그 이뻤고 그들이 반하니까 어찌하든 그 천사를 저기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이. 근데 얼마나 그 땅이 폐역하고 그렇게 더러워졌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를 비롯한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 경작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나 영의 세계는 결코 지어낸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지요.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사는 곳도 영의 세계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 일요일이든가요? 금요일날인가요? 하여튼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회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여집사님. 전 당회장님이 그 기사 앞에 권능을 보고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 해방, 모독, 거역.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꿈에 나와서 그랬답니다. 기사 앞에서 권능은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아니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꿈에 나타냈기 때문에 회개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예,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의 세계입니다. 이런 영의 세계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야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강해를 통해 풀어지는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들을 마음 중심에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참된 영의 자녀로 날마다 더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